오늘 신학과 신앙 튤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이랑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신학을 굳이 막 신학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자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학대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명하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틀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틀리게 되는 것이고, 바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신학이랑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흔히 칼빈의 5대 강령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근데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알미니안 그 주의에 대적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리한 5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5가지 강령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T에서 따온 토탈, 전적인 부패,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래서 2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3가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5가지 칼빈의 교리, 5가지 칼빈의 강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가지는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는 3.5포인트, 3.5 칼빈의 강령만 믿는다. 나는 4포인트, 4가지 포인트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튤립은 그 중에 스펠링 하나만 빠져도 튤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튤립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첫 번째 전적인 부패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5개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어디에서 문제가 온 거냐면 전적인 부패에서 문제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전적인 부패, 이 배경, 이 튤립 배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걸 전제로 하고 사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5가지 전부 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튤립의 첫 번째 T,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서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만약 그 조건을 내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은혜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2가지를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 3번째, 튤립의 3번째 L에 속하는 건데요.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대치되는 알미니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하신 거지, 이 몇몇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해서 죽은 거다. 여러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택함 받은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죄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모든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속,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더 은혜의 사랑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한 속죄 이러면 택한 자만을 위해 주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이건 좀 편협해 보이는 사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보편 구원설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읽은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그들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37절이 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시는 자만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자들은 예수님이 다 내쫓지 않고 살린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택하여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은 오늘 6장 읽지 않았지만 6장 44절 뒤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 그들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면서 우리 중에도 저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이랑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배반한 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주님이 주신 복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들이죠. 결코 그들이 내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 일이 정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 믿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고, 그건 어떻게 작정을 하셨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속죄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갚아지고 대속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택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택한 자들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다 죽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이렇게 해도 뭐 별 다를 바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 속죄는 사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게 유니버셜 어토먼트, 보편적인 속죄라고 하는데요,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자들을 속죄하겠다라고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셔서 보편적인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언급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일단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오는 게 아니죠.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제한은, 구원받을 자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누가 제한합니까? 내가 제한하는 겁니까? 사람이 제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한하는 거예요.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웃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속죄는 다 열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 달렸냐? 인간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괜히 뻘로 와가지고 죽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열어줬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혼자서 완전히 생쇼를 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 다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구원받고 택하신 자들은, 아닌 자들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지만 그 구원의 선택은 인간에게 맡겼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전적인 타락에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이 여전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해서 구원받는 거 싫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결정을 해야지. 근데 그 사고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죄라고요. 그걸 바로 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구원한 자는 구원하고 아닌 자는 안 하고, 이러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대로네, 그게 싫은 겁니다. 근데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싫다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내 토를 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부는 택하고 일부는 택하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고, 이 공의롭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멋대로 한다면 내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공의롭게 보이지도 않고 정의롭게 보이지도 않고, 그럴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반박하는 게 로마서 1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9장 1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신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의 뜻대로 되려는 것을 하시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직 야곱이나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무슨 행위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다. 행하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쌍태를 뱃속에 가지고 아무 행위도 안 나타났을 때에 신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이게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행위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서 누구는 크게 만들고 누구는 작게 만들 수가 있냐? 여기 토를 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는 긍휼 베풀어 주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놔두고.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 필요에 맞춰서 토기를 만든다는 거죠. 귀 있을 그릇을 필요하다면 귀 있을 그릇을 만드는 거고, 토기장이가 그릇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전이 쓸 그릇도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 그릇이 반문할 수 있겠냐? 똑같다 우리는. 즉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그 존재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네가 조종하고 하나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3장에서 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보편구원설도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그 공의롭지 않다.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게 하나님 같고 내 생각에 틀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게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한된 속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I에 대해, 튤립의 I죠.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치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 택한 것도 싫어하듯이 인간이 하나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 저항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당연히 저항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비택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거부하는 체질이고 그걸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인간의 죄성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은혜 좋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자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싫어합니다.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싫어한다고, 특이하게. 그렇죠? 다른 종교 가지고 그 종교 가져서 난 너무 싫어 이런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사회적인 무리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단 사이비 말고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일단. 불신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죄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은혜로 받고 그걸 감사로 받고 이것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아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결정 주체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했던 이 5가지는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눈꼴 사나워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죠.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알미니안 이야기는 이거지. 내가 믿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소스를 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믿은 것이면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근데 네가 믿은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왜 싫어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개혁신학에서도 그거 다 인정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는 거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는 메뉴 고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줘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성경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믿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은 타락 후에도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타락한 인간이 원해서 선택한 그것은 항상 악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선이거든요. 그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옛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현장에서 지금 믿고 영접하겠냐? 그럼 영접하는데 다음날 가보면 완전히 또 옛날 안 믿었을 때는 똑같이 돌아가 있어. 어제 영접하지 않았냐?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으면 그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배가 안 아플 줄 알고 영접했다. 배 계속 아프더라. 그거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인간이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만들어낸 필요한 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드는 가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타락 후에 인간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항상 죄성에 물들여져 있다는 거.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죄인들의 저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그 죄인을 압도하는 은혜로 살려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로울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것은 효과적인 은혜, effectual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일어나도록 유효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오더,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에 보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지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 거듭나고, 그 다음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누구만 믿을 수 있냐? 거듭난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중생은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론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믿을 수 있다. 중생해야지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 5번째, 튤립의 피에 대한 겁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견인이라고 하니까 견인차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도를 견인 끝까지 끌고 간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인은 그 견인이 아니고요. 견고할 견, 인내할 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 요거예요. 성도의 견인, 더 쉽게 표현한다면, 번역한다면 성도의 인내, 견고한 인내, 요 이야기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거듭난 성도는 어떤 핍박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인내,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면 제목 자체가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누가 견뎌요? 누가 인내해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뎌내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더 좋은 표현은 성도의 perseverance, 인내가 아니고 성도의 preservation, 성도의 보존, 성도를 보전하는 거. 중생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첫 단계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그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내요? 하나님이 지켜낸다. 그래서 perseverance보다는 preservation,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건데, 내용 자체가, 제목 자체가 오해될 수 있으니 R.C. 스프롤은 perseverance 하지 말고 preservation이라고 하는 게 낫다. 성도를 보전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탄생하고 영적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미니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내 선택이지만 내가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적인 것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인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훨씬 더 착합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훨씬 더 착해요.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조심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별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짓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철저하게 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집에 가사 도우미나 뭐 집 청소해주는 뭐 파출부 이런 거 쓸 때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 청소해라고 그러면은 보이는 데만 한 게 아니고 뭐 창틀까지도 다 닦아 놓는데,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까? 잠실 주경기장 빌려가지고 5만 명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잠실 주경기장 지키고 있는 관리인들이 한 목소리,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많네. 휴지 한 조각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통 집회하고 나면은 전부 다, 우리 교회도 끝나고 나면 전부 주보 다 여기저기다 놔두고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왜 그러죠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4만 4천 명 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 신천지도 그렇다면서요?
원래 14만 4천 되기 전까지는 신천지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등수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요즘은 경쟁해야 된다면서요, 거기서도? 14만 4천 명 안에 딱 들어가야 되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훨씬 더 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 잘하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 잘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알미니안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칼비니즘,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갖다가 만용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편한 대로 유용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종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저게 무슨 복음이냐, 사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들 자체가. 구원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야,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어야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할 터인데, 그런 요소가 없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준다, 이런 개런티 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저런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예수 잘 믿다고 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청년 때 열심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들 이야기가 훨씬 더 사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죠, 사실은. 이런 알미니안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게 목회하기 편하겠습니까? 통제하기 편한 것은 알미니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도 사실 알미니안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성리 끝까지 잘 지키고 어떻게 하는지 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 완전히 상실하지 않지만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죠? 연옥에 가서 네 죄 지은 거 전부 다 갚아내야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훨씬 통제하기 쉬운 거죠. 착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유효한 효과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도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면 중간에, 그러면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다가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알미니아는 어떻게 해석하냐?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개혁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만약에 당신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진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 진짜 있는 것이 맞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면, 좀 이제 그런 현상학적으로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당신은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가능하다는 거.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은 거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고백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러한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행위로는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 썩은 것들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회칠한 그 무덤처럼 외식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개혁주의에서는 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지킨다고요, 그 믿음을. 그 이유는
그들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까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지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단 안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믿는 것 같이 했었던.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켜준 자도 아니었고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가룟 유다는 항상 랍비어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부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죠. 이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 배반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이고 이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어서 지켜줬다는 말이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세상에 남겨놨는데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보전하사. 어떻게 보전한다고요? 진리로. 근데 그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전하사.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보전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아예 고의로 모의 살해까지 해버리죠. 그런 죄를, 치명적인 죄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를 구원받은 자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의 보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죄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탈 앤 파이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고 최종적인,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죄는 될 수 없다. 그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그 성도가 끝까지 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 다운 페이먼트로 줬다.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선약금이죠. 그걸로 줬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 먼저 최소 지불해야 될 그 선불, 처음 내야 되는 이 담보금이 있죠. 그것도 못 만들면 집 계약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으로 누굴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치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인쳤다는 건 보증이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고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지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항상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를 보면 마지막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탄이 그 마음 줘가지고 팔려고 하는 마음에서 사탄을 내쫓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해라. 반대로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를 바로 하시거든요. 가룟 유다한테만 한 게 아니고 곧바로 이제 베드로에게도 한다고. 근데 베드로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건 동시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명은 사탄이 그 마음을 뺏었는데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한테는 뭐라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아버지한테 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너는 돌이키라.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서 돌이키시는 일까지. 네가 돌이키라 했는데 베드로는 혼자 돌이킬 힘도 없어요. 근데 찾아가셔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우리의 확신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힘으로 그가 우리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 더 좋은 용어로는. 그래서 이 5가지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은 이유가 뭐냐? 결국에 찾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 인정하기가 싫고, 그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신. 사실 이 5가지가 흔들리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항감.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토를 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밑바탕에 근본을 쌓고 있는 신학은 토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2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를 힘입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 밑바탕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사실은 다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알미니안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저도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글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면 지금은 리폼드 해가지고 장로교랑 여러분은 리폼드랑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들을 따르고 있는데 우린 장로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는 교회의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로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런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게 장로교. 그건 잔 낙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은 뭐냐면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장로교가 보통 개혁주의 신학 전통 안에서. 근데 장로교만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고요. 사실은 19세기 이전에는 모든 교파들 있잖아요. 모든 교파가 다 개혁주의 신학, 똑같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실들 다 믿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뭐 알미니안이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남침례교도 이 리폼드 신학에서 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교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뭐 장로교다 뭐다 많은 교파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인데, 그 신학적인 색깔은 19세기 이전에는 전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요 5가지 근거가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알미니안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 제네바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도르트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원래는 이런 식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냐?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부흥운동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색깔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리폼드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주의자들만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뼈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이 좀 딱딱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근거해서 사실은 모든 믿음들이 다 표출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신학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이 튤립 5가지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본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튤립, 하나라도 빠지면 튤립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T,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부패. U,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L, limited atonement, 제한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제한 속죄. 그리고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혹은 preservation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성도를 보존하심.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사실은 5시간 다 한 시간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심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왜 의심하고 혹은 왜 흔들리고 뭐에 의구점이 생기는지, 이 부분이랑 대조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쓸데없는 저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내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